11절로 15절 말씀,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점이 뭔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참 중요합니다. 목자로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상 받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준 양무리들을 잘 보살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양무리들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목자로서 참으로 자기도 불행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길입니다.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길에도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있고 한 것처럼 신앙생활의 목자에 가는 길도 싹군 목자의 길이 있고 선한 목자의 길도 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 사는, 우리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행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 한 사람의 몸값 언삼십에 팔리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시작되는, 성취가 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하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구약의 피의 제사도, 양의 피의 제사도 유익하죠. 그거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구약시대 아무리 많은 피의 제사를 드려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없으시다 하면은 구약시대에 많은 양의 피로 제사 드린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외에 우리 모든 인류들은 다 원죄와 자범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죄,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원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시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범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비로소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시다.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또 주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양육하고 인도하는 이러한 목자들, 많은 교회의 목자, 또 구역을 인도하든지 목장을 인도하든지 모두가 다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 더 잘 믿도록 근거하시고 세우는 이런 사명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목자. 참 목자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종으로, 교회의 종으로 목자로 세움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선한 목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목자로서, 싹군 목자 12절 이하에 나타난 거죠. 12절로 13절은 싹군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달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이유는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인과 품꾼과의 차이점, 주인과 국인꾼과의 싸움, 차이점, 만약에 가정을 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나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불을 끄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죠. 그러나 주인은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맡겨주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처럼 업무에 임하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품꾼으로서 항상 나는 품꾼이야 하면서 하루 시간만 때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한다면은 무슨 능률과 효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은 싹군 목자는 어려움이 올 때, 이리가 올 때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 목자. 그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끝까지 바르게 해결을 해서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주인의식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아니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각각의 직분자들이 있고 지체가 있어서 자기 사명을 맡아서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모두가 자기 사명을 교회 목회자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보이기 위하여 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또 목자는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보살피고 그래서 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항상 목자는 싹군 목자는 양떼가 오는 것을 보면은 도망간다. 이 싹군 목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에스겔서 34장에 있어요. 거기 12절에다가 에스겔 34장 2절 이하, 미가 3장 2절로 3절. 싹군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에스겔 34장 2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너는 이스라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싹군 목자들을 치라는 거예요.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이며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이 에스겔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참 목자 한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들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미가서 3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치리자와 두령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 싹군 목자 선지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미가 3장 2절에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이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참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목자도 있다. 이러한 목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러한 짓을 행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고 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미가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도다.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밤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밤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캄캄한 흑암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목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복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목자의 사명입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도 이 싹군 목자들에게는 이에 물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이 참 얼마나 불행입니까? 세상에. 그러면 이러한 선지자에게 밤을 만나게 하시고 흑암에 빠지게 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은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돌아올까 염려하노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영을 열어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 말씀의 빛 환히 밝게 깨달아가지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나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온전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원죄와 자범죄 아래 태어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해서 교만할 수는 없는 거죠. 언제든지 겸손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면 교만하도록 내둬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 되고 낮아지고 싶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서 벌벌 떠는 심령.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심령들은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하고 마귀는 자꾸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고 잘한다고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자기가 칭찬받고자 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을을 행치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걸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귀한 일을, 크고도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므로 귀한 일, 은혜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동이 오고 그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로 내가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잘하게 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그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는 종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너무 귀한 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크시도다. 반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지 아니하시고 건강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에 그런 자세로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싹군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요한일서 3장 16절이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사오니 이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갈 생명이 천국으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주면 구원을 돈으로 사겠습니까? 물론 사도행전에서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살라고 하다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너와 네 처자와 자녀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그렇게 빚진 자다. 그런데 그것을 몽땅 값없이 탕감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조그마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당한 것이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복된 동방역사를 위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세일의 역사, 동방역사는 우리가 원함으로 다른 박질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또 창세 전에 영원한 때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신 선택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택한 자에게 영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새시대 복 받을 사람은 새시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큰 복 받을 사람은 이것을 받았으니 그냥 혼자만 믿고 있을 수가 없어서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것이 너무 귀하고 큰 일이에요. 큰 복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하여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지킨 그래서 우리가 가감없는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또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복받게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새 시대에 상 받을 일은 남을 복받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받았다고 내가 모아놓고 쌓아놨다고 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물질로 섬기고 건강의 복을 주셨으면 건강으로 남을 섬기고 지혜를 주셨다면 지혜의 말씀으로 남을 섬기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또 복된 말씀을 주셨다. 남 섬기려 하려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된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나의 사명은 남을 섬기는 사명, 남을 세우는 사명, 허물고 해방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복받게 하는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미가서 3장을 조금 더 보면은 미가서 3장 7절에서 그 6절부터 보면 말이죠. 사꾼 목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 흑암을 만날 것이요 점치지 못하리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캄캄한 흑암에 빠진다. 이 낮이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거는 뭐 밤낮 주야의 밤낮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으면 낮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캄캄해지면 이건 흑암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지금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고 나도 흑암이구나.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그때
말씀을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거기까지만 부지런히 말씀을 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서 월권하지 않고. 그래, 이 사꾼 목자에게는 하나님이 캄캄하게 해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심이니와. 그 다음에 미가서 3장 8절은 소망의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죄를 드러내가지고 책망을 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것이 죄가 드러날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고 꼭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지적해 주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왕국. 세상에 가나안 땅에서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 다윗 왕입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곧 다윗 왕국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다윗 왕국에서 다윗과 같은 왕권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벌써 죄를 지적할 때 변명이 나오면 그 속에 마귀가 흑암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병균, 세균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바싹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면 바싹 타죠. 일광소독. 예. 그래서 우리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가지고 바싹 말려 죽여버려요. 자꾸 엄침한 데서, 어두운 데서, 흑암 가운데서 감추고 숨기고 죄의 죄를 더하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본문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다시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과 목자가 서로가 잘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목자 사이에 양이 목자가 참 은혜로워야 되겠죠. 건강한 소는 가득히 먹어두었다가 그것을 또 꺼집어 나가 새김질하면서 그리 하는데, 병든 소는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땀도 나지 아니하고 새김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걸 딱 봐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목자. 그리고 교회에서도 벌써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있는 목자는 모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무슨 병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서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목자가 참 귀한 일이죠. 성도의 가정에 집에서 상처가 곪아가지고 폭발 직전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치해 둔다면은 어떻게 양의 사정을 잘 아는 선한 목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신 말씀대로 부지런히 맡겨주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인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잘 보살펴서 건강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들이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게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양을 맡겨주는데 빼빼 말라 비틀져 가지고 새끼도 낳지 못하도록 그런 양으로, 그런 양이 되도록 방치하는 그런 목자라면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사정을 잘 알아서 병들면 치료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주고 봄, 여름, 가을이 오면은 그 푸른 초장에 풀을 다 근초를 만들어서 겨울에 줄이지 않도록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병들면 치료해주고 그것이 선한 목자 아닙니까? 참으로 사명을 다하는 선한 목자, 너무 귀한 일이죠. 양도 선한 목자를,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이다. 양도 그 앞에서 4절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한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양도 선한 목자의 말을 잘 깨달아 가지고 분별하고 싹군 목자의 말인가 선한 목자의 말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어 가지고 싹군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선한 목자를 잘 분별해서 목자를 바로 알고 목자의 모든 것을 맡기고, 양은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이 무슨 지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단체도, 우리 한국교회도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주님께서 맡겨준 양무리들을 바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선한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양을 살찌게 해서 양이 또 양을 낳고 양이 또 양을 낳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때 또 한 번 다시 연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연함으로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광스러운 새 시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 선한 목자들이 우리 세일교회에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